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에 나올 그러한 말씀들이 그 야고보서 전체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 짧지만은 않은 그러한 일장의 그런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가장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기억하시겠지만요. 야고보서의 이 시작도요. 인사 이후에 곧바로 심지어 인사도 한 절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인사만 하고 거두절미하고 정말 곧바로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기다림을 그 농부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는요, 10월 말과 11월 초에 내리는 비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그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해서 이른 비는 가을 비로 그리고 늦은 비는 봄 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잖아요. 그죠? 가을 비가 이른 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10월,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할까요? 왜 그리고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할까요? 이건 유대의 기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은요, 이제 건기와 그 우기로 나뉘어요. 우리는 여름이 이제 장마로 시작되잖아요. 우리 한참 신나게 비 왔고 또 조금 있으면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여름이 뜨거운 건기예요. 이 여름이 안 그래도 뜨거운데 비까지 오지 않으니까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10월 말, 10월, 11월 초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비가 많이 오면서 그 메말랐던 땅을 다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속까지 이제 물이 스며들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싹을 심으면 싹이 이제 그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싹을 잘 틔우고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3, 4월경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직전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그 결실을 맺어갈 때에 내리는 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늦은 비가 충분하게 와야 식물들, 곡물들이 이제 그 비로 인해서 그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요, 열매를 풍성하고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역시 그 소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사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로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농부가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으며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동기, 그리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낙심과 환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 고단하고 공고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늘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겠다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이제 길이 오래 참는 것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떤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그런 듯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경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딱히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지키느라 그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이제 쏘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이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망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핏값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기다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그냥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좀 독특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회사 측이 그냥 그 면접 시험 대상자들을 이제 대기시켜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실에 있던 그런 지원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이내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고 막 불평을 터뜨리고 또 잡담을 하거나 산만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이제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본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좀 이색적인 면접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기업이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자꾸 이제 늦어진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급하게 불평하거나, 또 때로는 참 믿지 않는 그런 삶,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들이닥칠 때에요,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서로에 대해서 더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워주면서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증거해주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기다리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가 세 번째로 강조하는 건요,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갑자기 야고보가 이제는 인내를 또 넘어서서 또 다른 것을 권면을 해요. 무엇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근데 야고보의 그 의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 말을, 그 혀를 잘 사용하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야고보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허투루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간혹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어요. 뭐 교회에 직분을 건다든지 신앙을 건다든지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걸고 맹세를 하면서도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하되 그러한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사용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맹세를 하고 다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할 죄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헛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결국 이것이 좀 연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이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그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고통을 무릅쓰면서도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아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은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그리고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뭐 살해를 위협받고 막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다가 막 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사야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중에도 오래 참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 어디에 남아있죠? 이 성경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를 들은 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10명의 자녀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한때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좀 불평하는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그런 이해하지 못한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었던 게 욥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은요, 인내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산 증인이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이러한 권면,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권면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잘 참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